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비밀. 응답의 비밀.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뭐 이기주의적인 그런 말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7장에 가서도 다시 또 이어서 말씀하시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3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인데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맞습니까?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아니 육신을 갖고 있는데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삽니까? 누구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비밀. 여러분,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셨다. 훈련시키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시고. 맞습니까?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가셨다 오셨겠지만 훈련소에 가서 보면은요, 저도 훈련을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훈련을 시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이 사실 속에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시키셨다. 이해 꼭 우리 목사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마지막 절까지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목사님 교회에 보내시는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철저히 주의 중에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돼. 가르쳐야 돼. 아멘. 한국교회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계셨지만 여러분 맹점 중에 하나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 주일학교가 제가 전도사 시절 때라든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주일학교 제가 전도사를 한 4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거의 왜 그럴까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 그렇게 주일학교 부흥으로 해서 전문 강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벗어난 것,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어떤 그 뭐에 따라서 그런 것에 치우쳐서 그걸 도입하고 그걸 따라가는 교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정말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가르치셨다는 거. 우리 목사님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를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맞습니까? 뭘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준비해드린 이 교재를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31절로 32절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33절에 먼저 구해야 돼.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거든요. 아,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차서 나타나는 나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의 아버지 나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신 곳, 그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잘 아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로마서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더해졌다 그 말이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의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다. 로마서 3장 22절에 차별이 없으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러므로 여기 의라는 것은요.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가다. 언어에 보면 똑바로 가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여러분,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에서 빼앗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 성전인가 거기다 들여놨더니 그 안에 있는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다 목이 끊어지고,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 나라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죠.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돌려보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법궤를 실어서 보냅니까? 젖나는 어린 새끼가 있는, 이상하게 왜 그런 그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놨는지 우선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거기 보면은요, 이 새끼가 있는 그 어미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부흥 강사들도 그런 그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본문을 이용해서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주의 종들은 거기에 주의 종,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목적을 향해서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 말고 똑바로 앞만 보고 가야 된다.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는 똑바로 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의의 길,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면은 정직하신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말하고 정직하심. 그리고 이 의라는 원어는 야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평하다, 곧다, 올바르다, 정당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 있고요. 공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맞습니까?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5장에.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하고요? 청종하고. 청종 무슨 뜻이죠? 귀로 듣고 그리고 행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순종, 청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 정직한 삶을 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맞습니까? 좀 빗나가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큰 혼란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일 때문에 민주노총이 지금 불법 뭐를 합니까? 지금 보면은요,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누리고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인용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애굽에게 내린 질병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일들이 질병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믿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 자, 예레미야서 9장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9장.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자, 우리 목사님들이 메모를 하셔도 좋겠고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와 용명과 부함도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죠. 자랑하지 말라 이거.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할 것은 그 밑에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 귀중한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 때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진흙덩굴 구덩이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인애, 인자를, 저와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땅은 사람을 가리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 행하는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깨닫는 것이라. 깨닫는 것이. 말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먹는 거, 입을 거, 마시는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을 안 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어제 구한 거 오늘 또 구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미련한 자의 기도가 아니야.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보면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복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는 복 받지 못하면 내가 너무 손해나잖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이다. 진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겠느냐고. 아멘. 거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맨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려면 요약 부분을, 주의 종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먼저 구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돼. 첫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32절에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할 것은 이걸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멘. 거기만 쉽게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쉽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말씀하신 그리스도. 33절에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밑에 로마서 1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셔서 꼭 이 교재를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의 양해를 드린 것처럼 이 강의 한 강의를 가지고 1시간씩을 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간략하게 하였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실 줄로 믿고요. 자, 7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1절 1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황금률. 예.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두 가지 명제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1절로 6절에 비판하지 말라. 뭘 하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줘라.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라. 헤아려 주라. 그리고 두 번째 명제가 7절로 12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1절에 비판하는 인간. 여기에 간략하게 성경 말씀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2절에는 비판은 비판으로, 헤아림은 헤아림으로 받는다. 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곧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메랑이 돼서 나의 비판이 된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줘라, 헤아려. 사실 이 비판하는 거는요, 어떤 쪽에는 필요하겠지만 절대로 비판은 나에게 돌아오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비유를 적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 옛날에,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집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가집을 지면은요, 가운데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지붕을 덮고 있는 그 가운데 큰 이 아름들이 들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석가래를 이렇게 이어서 그런데 내 눈에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티는 보느냐 그 말이에요. 석가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5절, 4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사실 다 포함되는 자들입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의 삶 속에 나의 허물이나 나의 잘못은 생각지 말고 상대방 잘못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의 먼저 할 일. 외식하는 자 어떤 자가? 독선적인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선적인 자.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히 자기를 여기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로 4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을 잊은 자.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외식하는 자다. 자, 우리 목사님들 다 이해를 하실 줄 알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7절로 6절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은 진리를 모르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죠. 거룩한 것.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럼 개는 누구인가? 여러분, 거룩한 것은 우리가 애완견으로 기르는 그 개를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개는 키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종들을 향해서도요, 벙어리 개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벙어리 개.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 그 직무를 말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에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중동 지역에는. 그곳엔 저도 가봤는데 이 돼지고기는 먹으려면은요 몰래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돼지. 자,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밟고,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그것을 밟고, 저희가 누굽니까? 개와 돼지가.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밟고 그 준 자를 찢는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리를 밟는 거예요. 누가?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이라고 되네. 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대. 어쨌든 목사님이 그런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약 부분을 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 거룩한 것, 진주. 여기 성경 구절을 참조해 놨으니까, 기록해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맨 가에 보면 거룩한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결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개와 돼지, 유대인. 출애굽기 23장 31절. 개는 부정한 것, 탐욕을 좋아하고. 잠언 26장 11절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7절과 신명기 14장 8절에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여 먹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절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완악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육적인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잘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절대적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한 7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못 가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에 물론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결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보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아주 귀중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자는 개와 돼지와 같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스스로 지켜야 할 성도의 안위, 그렇게 제가 두 가지로 기록해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자요 예배자이지만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식별이 필요한 잠언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고요. 교재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약해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 말씀드린 거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해가 하실 줄로 믿고요.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또 요약을 다 해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고입니다. 마지막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 자, 기도의 3단계. 기도의 3단계 원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자,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적으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인사하는 것은 목사님이 제게 복입니다. 왜 이 말을 그냥 뭐 듣기 좋라고만 하는 걸까요? 아니야. 사실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내 곁에 목사님이 계신 것이 복이야.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정말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 곁에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복이야. 우리 집사람에게도 당신은 내게 복입니다. 그 인사한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기도의 3단계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기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하는 자에 대한 약속. 신명기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깊이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찾으라. 구했으면 찾으러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필요한 것이 아버지,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또 찾으러 나가면 찾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찾으러 나가야 돼. 아멘. 자, 역대하 15장 15절 한번 보고 역대하 15장 15절.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야 51장 1절에 의를 쫓아, 그리고 역대하 15장 15절에 뜻을 다하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사절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8절에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가 있죠. 역대하 15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수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수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를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더라. 마음을 다하여. 맞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꼭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라. 아멘. 두드리는 거예요. 찾았으면은 내 것으로, 내 것이 될 줄로 믿고 두드려야 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네, 앞으로도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앉으세요.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절 보세요.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두드릴 문이 있죠. 두드려야 될 문. 누가복음 13장 25절로 27절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아멘. 내가 양의 문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두드린다. 어딜 두드려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전도의 메시지인데요. 반드시 우리는 두드리는 자가 여러분 기도했으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고 찾으러 나갔잖아요. 그리고 두드려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시편 9편 13절에 보면은 사망의 문도 있어요. 문은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인 진정한 구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약속이잖아요. 문의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열릴 문,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열릴 문, 호세아서 2장 15절. 호세아서 2장 15절. 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두드리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열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저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문. 아멘.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굴 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가 하나님께 두드리면, 기도하고 두드리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문이 된다. 아멘.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던 바알을 향해서 남편이라고 했던 일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여길 것이다.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부, 지금도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신부된 자로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꼭 마음을 다하여 기록된 말씀에 마음을 두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이사야 58장 9절. 찾으셨나요? 네. 합동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까지만 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가운데 포함된 말씀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두드리는 자가 되면 맞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응답의 문. 이사야 60장 10절로 11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네. 자, 찾으셨나요?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리라. 여러분, 지난 과거에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친히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이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에는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 속에 살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여러분 또 보세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왕들이 봉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은 더 중요한 말이잖아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맞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드리면 열린 문. 첫째는 소망의 문이요. 둘째는 응답의 문이요. 셋째는 복음을 가리키는 최고의 복된 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준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런 뜻이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12절에 있어요. 조건이면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12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고백한 그 사실이 꼭 목사님들 것이 되셔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옆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목사님 제게 복입니다. 목사님 제게 복입니다. 아멘. 제 곁에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거짓말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아니 이순정 목사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행복하면 틀림없이 하는 맞다 이 녀석아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